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동명이인이라고 정했는데요. 요즘에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와 같은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아무래도 성씨가 흔한 성은 아니잖아요. 성씨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 검색을 해봤더니 그래도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연구원으로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공무원으로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느 지역 어느 마을에 체육회장을 하면서 지내는 사람도 있고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렇게 지나가면서라도 나하고 같은 이름을 쓰는 그 사람들을 한 번쯤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시대 같은 이름으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궁금증 혹은 기대감이겠지요. 성경에도 보면 같은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동명이인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인류 최초의 동명이인 두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가인의 첫째 아들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야렛의 아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이름 에녹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의 첫째 아들이죠. 그러면 두 번째 에녹의 아버지인 야렛은 누구일까요? 야렛은 가인이 죽인 동생이 있죠. 아벨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셋째 아들을 주었습니다. 셋째 아들이기 때문에 셋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한글과는 상관없고 셋이라는 이름을 가진 셋째 아들을 주셨어요. 그 셋의 자손이 바로 야셋이고 야셋의 아들 에녹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과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달랐다라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지만 사실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해도 100세를 넘기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100세를 넘겨서 사시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100세는 저 밑에 있어요. 800세, 900세를 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연히 당시에는 나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물론이고 5대, 6대 할아버지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지금 오늘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보면 좋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던 사람들의 수명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지구의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수명 또한 줄어들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명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분명한 것은 이들은 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지역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고 그들의 선조이자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또한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들은요,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의 스토리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삶은 너무나 달랐다라는 거예요. 먼저 가인의 첫째 아들 에녹을 볼까요? 여러분, 에녹은 가인의 첫째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런 에녹은 가인에게 정말 특별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죄로 인해서 가인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지요. 그러다가 가인이 놋이라는 땅에서 에녹을 낳게 됩니다.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4장 16절 17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약속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의 생명만큼은 내가 지켜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셨고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신 것처럼 여전히 살인을 저지르는 죄악을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과 함께하면서 가인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성을 쌓은 거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키겠다고 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포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가인의 아들 에녹에 대해서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인이 쌓은 성이 에녹성이 되었다라는 것과 성경에 기록된 그의 후손들의 모습을 통해서 에녹의 삶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계속해서 그곳에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형벌처럼 또다시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살았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성은 이제 에녹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에녹이 그 성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의 자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그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라멕은요, 인류 최초로 가정 공동체를 깨버린 사람이에요. 이 라멕은 2명의 아내를 두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라멕은 가인처럼 살인자가 되는데 중요한 건 그 살인을 자신의 힘을 과시하듯 자랑거리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의 자손들 중에서는 최초로 목축을 업으로 삼고 또 악기를 다루고 또 쇠를 다루는 자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은 그만큼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 에녹성, 견고한 에녹성에서 부를 축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요, 자신만의 성을 더욱더 견고히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온갖 문명의 발달을 이룬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누리고 싶은 삶을 충분히 누리면서 산 사람이 에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런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안정된 내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내 삶의 터전이 있어요. 그것이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주거적으로든 내 삶의 견고한 터전을 갖추고 있고 자녀들 또한 나름 한 분야에서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덕분에 내가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누리며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삶이 아닐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자신만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신만의 만족을 살아가려고 했던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인데요. 부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인생의 삶을 좀 편안하게 살아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여러분, 결국 가인의 아들 에녹과 그의 후손들은 이 세상의 삶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갔을 뿐이고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홍수 때 다 멸망해버립니다. 그렇다면 같은 이름으로 동시대를 살았던 에녹은, 또 다른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셋의 후손으로 살게 되는 에녹인데요. 성경은 이 에녹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기록하고 있어요.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년의 시간이에요. 300년의 시간. 물론 그 당시에는 수명이 길었지만 300년의 시간 동안 이 에녹이 365년을 살게 되거든요. 근데 365년 중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렇다면 이 3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야, 대단한 믿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할 만하지요. 동시에 우리 같으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 에녹의 삶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에녹이 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의 삶은요,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2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살아왔던 지난 65년의 삶을 싹 정리하고 광야로 가거나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어떤 수도원 생활을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종말론을 강조하는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죠. 이 땅의 삶은 불필요한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 또한 평범한 일상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300년의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 또한 65년 동안 그러했듯이 여전히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낳고 그렇게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은요, 어떤 특별한 삶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특별하게 구별되어지는 그런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런 삶이 결국 과거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에덴을 회복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삶이기도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요. 셋의 후손으로 살았던 에녹은요, 당시에 높은 성을 쌓고 모든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던 시대 속에서 그냥 평범한 삶이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평범한 삶이었지만, 그리고 그가 성경에 단 한마디의 말도 남기지 않았지만 그는 삶으로서 그냥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어요. 삶으로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얼마든지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얼마든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보여준 게 바로 이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은요, 후대에까지 복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에녹의 자손들 중에 눈에 띄는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억되죠. 무드셀라는 몇 년을 살았죠? 969세를 살았습니다. 969세. 가끔 성경 퀴즈로도 나오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 969살. 여러분, 무드셀라가 왜 969세를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 이름대로 그가 죽을 때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무드셀라가 산 969년의 시간은요, 그냥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 시간이 아니에요. 죽지 못해 산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드셀라의 삶은요, 죄악 가운데서 살아갔던 사람들을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바로 무드셀라의 삶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무드셀라는요,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에녹 말고 바로 에녹의 증손자인 노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죠. 창세기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와 이 에녹은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노아에게 에녹은 증조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증조 할아버지 노아는 이 증조 할아버지 에녹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살아 있어요?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살아 있잖아요. 에녹의 아들. 이 무드셀라 할아버지로부터 에녹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겠지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생생한 그의 삶을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드셀라 할아버지의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살아온 그 삶을 노아는 생생히 보면서 살았어요. 그런 노아에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들이 보였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랐기 때문에 노아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동명이인으로 같은 시대를 살았던 두 명의 에녹처럼 이 시대 우리들 또한요, 같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혹시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지만 세상 사람들이 만족해하는 그런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그런 목표를 나도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헌신된 사람 혹은 가르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대로 그 이름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었고 평범한 일상의 삶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던 그 에녹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때는 언제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때는요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드셀라의 이름이 그러하듯이 이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에녹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또한 우리는 알 수 없지요.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또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